현재 사모님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실행해서 각자 자기의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레위기 17장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게 됐는데, 읽기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까지 읽었었죠. 자,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향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더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 짐승에게 찢겨진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걱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리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7장은 피 흘리는 율법인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큰 윤곽은 다행히 말씀을 드렸고, 피를 흘리는 그 최초의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 짐승 가죽옷으로 입히기 위해서 대속 짐으로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품고 있다가 동생을 들여서 죽임으로 인해서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제사장끼리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시작된 얘기가 창세기에 시작이 됐고, 그런 그 두 가지 피 흘리는 예법이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16장에서 대속죄절일 날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려진 것은 죽임을 당해서 피가 지성소에 뿌려진 것에 이제 기인을 하는 것이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가 뽑힌 산 염소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피 흘리는 율법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피의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려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을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레위기 16장 할 때 피를 7번씩 지성소의 속죄소 전면 위 부분과 대제사장에 서 있는 앞부분에 그 지성소 바닥에 이렇게 피를 7번씩 뿌리는 것은 예표인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하늘 성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뿌려질 것을 예시한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17장에 가서 피를 흘리는 율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문맥의 흐름을 지난 2시간 말씀 나눈 것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먹을 만한 이제 동물,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것은 노아의 때 이후로는 정한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후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먹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먹을 만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애굽에서처럼 각자가 그 들판에서 자기 짐승을 자기가 잡아먹는 자유롭게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막, 회막 앞으로 제물을 먼저 끌어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면 그걸 먹어라. 그 대신 피는 제물로 피를 뿌려야 되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제육만 이제 먹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섬기면서 살았었죠. 모르고 하는 짓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는 수염소를 섬긴 걸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데, 구속을 받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이후의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성막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짐승도 거기에서 잡아서 화목제물로 먹어야 된다. 이게 오늘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1절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서 이게 재인용을 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의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라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도중한 형벌을 받는 그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서도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는 얘기가 나왔죠. 10절에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나왔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그 세계, 정신세계에서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날 때 가인이 호소한 얘기,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심판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거기는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야기. 이제 신약의 적용을 살펴보고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24장의 그 말밑 부분에 보면 4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건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끊어지는 자들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이 악한 종은 레위기 17장에서는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종이다 이거예요. 이제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독단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피 흘린 사실을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같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막 앞에서 모여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령한 채 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레위기 17장은 독단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범죄와 같은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난하게 보면 쪼개어내고 라고 그 헬라어의 그 사전적인 뜻을 말해놨죠.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종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단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갈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행습으로는 출교시킨다 말이에요. 출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바벨론에 갔던 아시리아에 갔던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이상 그들은 죽은 거다 이래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 17장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엄히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엄격한 징벌을 상징하는 말이죠.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례 처한다. 23장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최후 형벌을 내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영적인 심판을 집행당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받는 유리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에게 버려짐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자, 이제 이런 개념을 하셔야 돼요. 17장 9절에 회막문으로 그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들판에서 지멋대로 잡아먹으면 혼자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동일한 그 끊어지는 얘기가 또 나왔죠. 오늘 읽은 10절에도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향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말은 가인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던 그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 내 얼굴에서 끊어낸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 흘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향해서 그를 바라봐 주지 않고, 이제 그 말은 눈동자와 같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고 그를 절대로 되라고 그냥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면 이건 영적인 멸망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나오죠.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세 번 다 끊어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다. 구약 성경은 모형일 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들어갈 수 없는 상태는, 이것은 영적인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가 되니까 남편에게 이혼당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쫓겨나면 그것은 이혼 증서,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혼 증서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윤곽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들에서 잡는 희생의 피가 있고 회막문에서 잡는 희생의 피가 있다. 들에서 잡는 희생의 피라는 건 애굽 생활을 할 때는 고센 땅에서 목축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짐승이니까 내가 길렀는데 내 짐승 내가 잡아먹으면 뭔 상관이야 이러고 그냥 거기서는 애굽에 생활할 때는 멋대로 잡아먹어도 됐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은 이후에는 선막을 지어놓고 선막 앞에 모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개인적인 생활과는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쓰는데 누가 시비야 그랬죠. 이제 이해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돈이라 해가지고 그게 내 돈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돈이니까 주님 맘대로 써야지 내 맘대로 쓸 수 없죠. 이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사람이 생활이 딱 바꿔져야 된다는 말이야. 세상에서 살던 생활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살라고 하는 버르쟁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 절대 그걸 못 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뭐 지난번 이제 그 신림동에서 모임이 왜 깨졌는지를 내가 이제 물시체 좀 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나는 그걸 자꾸 막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럼 애굽에서 살던 버러지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나는 이런단 말이야. 교회 안에 무슨 돈 있는 사람이나 뭐 세상에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목회하는 사람까지도 흔들어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집이 그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벌어진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목회를 하려면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고 노력을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도 집 다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갖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목들.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세속적인 걸로 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음력교회는 세속화되어져서 세속교회가 됐죠. 그래서 음력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이 레위기 17장의 피 뿌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면 큰 음료교회 같이 최후로 큰 음료의 그 성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것에 보였고 그 피를 그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 피값을 음료를 심판하심으로 피값을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 흘리는 율법은 계시록까지 어떤 통로를 거쳐서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기독교계 생활만 하던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교회 생활을 그냥 세상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멋대로 하려고만 먹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에서는 그걸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피 흘린 자로 여겨진다. 어떤 자가 그러느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들판에서 지멋대로 지짐승이라고 지가 짐승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피 흘린 죄를 저지른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단 말이에요. 가인. 그렇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고 왔으니까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유리에 쳐버린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다.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 형벌이라는 게 기독교가 말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뭐 땅속 뭐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어디가 막 지옥불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사람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건 이미 지옥 형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었다 하지만 세상 사고를 끝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버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고로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이 교회 생활의 그 중요성을 잘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피 흘리는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너무나 막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막 그냥 이것만 했다서 주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능력이 어떻게 있다는 말이니 주의 피 뿌림을 어떻게 받았다는 말이니 이런 것에 대한 알미 없잖아 전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이 피 뿌리는 율법을 실현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이미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인지를. 자, 그 수염소 얘기가 이제 전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이건 전에라는 것은 애굽 생활을 할 때는 들판에서 자기 짐승 자기가 멋대로 잡아먹을 때지요. 그때 그들은 전에 몇 절이요 여기? 7절? 네. 그렇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는 제사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생 땅에서 생활을 할 때 멋대로 자기 짐승 잡아먹던 생활은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염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수염소에 대해서는 여기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우리 지체들 다 찾아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요셉을 죽인 것처럼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한 것처럼 그 옷을 벗겨가지고 수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럼 이제 이 수염소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는 때에 앞서가는 목자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선지서를 선지자들은 수염소 그 목축업을 하는 게 이제 그
중근동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업이니까 특히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떼를 인도하려면 수염소가 몇 마리 있단 말이야. 떼 중에. 이게 수염소가 몇 마리 있지 않으면 그 양무리들끼리 막 더운데도 저희 모여 있기 때문에 뭐 피부병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수염소를 몇 마리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모여있으면 가서 막 쫓아가서 막 받아. 그러면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이스라엘의 목축법이었었어요. 그런 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염소를 이렇게 넣어두신 것은 목자를 세워서 그들이 양무리의 인도자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경우를 수염소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역대하 11장이나 그 스가랴 뭐 10장 이런데 에스겔서 뭐 이런데 다 읽어보면은 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큰 회당을 지어놓거나 산당을 지어놓고 나서 수염소 우상과 그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그것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이것은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을 꼭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낼 때는 각자 짐승을 잡아먹었고 실제로는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사실은 애굽왕 바로를 섬긴 거죠. 실제로는 세상신을 섬긴 거지 그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수염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애굽왕 바로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저기서부터 이제 인용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건 이제 8절 9절 나오는 말이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대략 한 200에서 230만 정도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오면 교회 안에 오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자연히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잡아먹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만 잡아먹어. 그 말은 나도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뭐 이래가면서 혼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제 혼자 집에서 저잘난치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피 흘린 죄를 범하는 중죄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일단 구속받은 성도는 대속죄절일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절대로 독단적인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교회 단체 생활을 이제는 하라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산염소가 되어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은 살려놔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광야의 이 아사셀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혼자 있으면은 아사셀이 잡아먹으니까 누구도는 마귀는 그 아사셀이거든. 광야에서 잡아먹을 자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다 이래서 신약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거에 답이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잡혀먹기 싫으면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상 생활을 이제 참 광야 생활을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지역이 그렇게 넓은데
자기가 사는 자기 기업에서 먼데 예루살렘까지 매번 가족 먹여 살리려면 짐승을 매번 잡아먹게 하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와서 제사하고 잡아먹을 수 없잖아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 성에서 잡아먹으라 이게 법이 또 바꿔져 이제. 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하나이죠 우주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인 실행을 할 때는 각 성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야. 각 성에 있는 교회에 있다는 뜻이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기업을 받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소속이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확증하려면 어떤 각 성에 있는 교회들 중에 내가 소속이 몸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런 이상이 없이 나 혼자서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드는 것은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우스갯거리 되게 만드는 짓이다 이런 말이야. 이 교회 생활의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세상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 성막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율법은 애굽에서는 자기 짐승 자기 맘대로 잡아먹었지만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에는 성막에서 가서 먼저 제사를 한 다음에 피는 제사로 쓰고 기름도 다 제사용으로 다 태워버려야 되고 순전한 고기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절대 먹지 못하도록 말씀이 되어져 있고 피를 제물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려면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잡혀 죽임당한 제물인데 예수님은 안식일 그 명절 날이 오기 전에 묻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죽고 장사됐을 때 내 자신의 옛사람의 자아가 같이 이건 믿음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자아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 이제 구약 성경은 흙으로 묻어라 이랬느냐?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종신토록 흙에서 농사를 해서 이마에 땀 흘려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다가 이 종신이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흙무덤에 묻는 것이 상징이에요. 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흙집 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구속받은 말하자면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져서 내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짐승 가죽으로 옷을 내서 입힌 것처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완전히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속사람은 겉사람은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 그 반석 무덤에다가 함께 장사를 했다가 거기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 실현인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막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을 예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산다. 이것은 영혼이 그렇다. 영혼의
영원히 살고 죽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규정이죠. 그게 모형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피를 물같이 말갛게 쏟고서 흙으로 덮는 말씀만 나왔지,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없죠.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짐승의 피는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내 피는 마셔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딱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피 흘리는 율법이 변역이다 그래요. 예,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조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은 전부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그게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변역될 때까지만 있는 모형적인 지금 율법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법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피를 마셔라라고 딱 바꿔버리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에 싸도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해가면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6장에는 살을 먹는 얘기, 7장에는 피를 마시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가 누기에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우리 보고 먹고 마시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을 유대인들은 제사를 할 때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육을 먹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속죄절일 흘렸던 피는 예수의 피가 완전한 피인 것이죠. 짐승 피로 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제물로 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제도에 의한 대속죄절일날 드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드리던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제사를 다 완성시켜 놔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율법 제도에 따르는 그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오늘 그 율법 말씀에서는 성막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짐승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죽여가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들판이라는 것이 번제단, 신약으로는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있는 장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아벨이 죽은 장소예요. 가인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더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드려졌죠.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십자가가 거기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헤브로 이곳이라 하는 요셉의 헤브를 묻었던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고 거기다 장사됐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그 구약 성경의 그 흐름과 시련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모리아산을 신약에서는 하늘의 쉬운 산이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땅의 제단에다가 이렇게 피가 흘려졌지만 예수의 피는 하늘 성전의 지성소, 속죄 하늘 성전의 은혜의 보좌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제사다 이거. 예수의 피는 거기에 하늘 성전에 뿌려졌으니까 모형적인 피를 흘리는 것은 땅에다 흘리는 것이죠.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증거, 확증적인 말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 성전에서 그 뿌린 피의 핏소리를 들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하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는 마음의 중심인 양심에다가 피를 딱 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를 딱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항상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인치는 확증하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낮게 말하는 핏소리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속죄절 제사가 끝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피 흘리는 그 제사율법도 정확하게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져 나가는,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진 사람은 이스라엘 종에 속한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예배당에 교회 모이면 왔다리 갔다리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즉 육신이 짐승의 피를 쏟아서 흙으로 묻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피를 새로 마셔야 되는데, 육신의 피를 쏟아서 묻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또 갖다 넣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지금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인용을 했던 부분을, 그 창세기 4장 내용을 저 뒷면을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3번 연속부터 죄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본인의 그 자료를 다 보세요.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거기 저기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세 번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제 문법에서 좀 오늘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를 부사어로 갖다가 그 문장에다가 요소에다가 주어를 갖다가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는 맨 앞에 나온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에만 죄라는 용어가 있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원래 죄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성경 자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삽입 문장이다 그래요. 삽입 문구, 의역한다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수원에 김영재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해가면서 계시록 20장 거기 그 말씀을 이제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동안이라는 말은 없다. 천년은 있는데 동안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래가면서 그거 가지고서 그냥 엉뚱한 소리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성경의 그 문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요나의 표적에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 다시 부활되는 얘기할 때 거기도 동안이라는 말은 문자들은 없는 거다 그게. 그런데 문법에 따라서 동안이라는 말은 삽입해서 의역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흘 땅속에 있다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과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 동안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명확하지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노로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천년 동안이라고, 동안이라는 말을 삽입해주면 명확하죠.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서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해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문명의 흐름이니까 거기다 삽입을 한다 이거예요. 주어를 갖다가 죄가라고. 그 다음에 너는 다스릴지니라예요. 근데 만약에 문자대로만 한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문에 엎드려 있는 죄를 너는 다스려라, 지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이라고 여기다 삽입구를 넣는 거예요. 주어를 갖다가.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법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어느 나라의 어법은 대부분 다 그렇죠. 주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강조시킨단 말이야. 자,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가인이 아직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죄가 지금 노려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에?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그게 사망인 것이거든. 예. 육신의 생각이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죄는 너를 원하나, 그러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게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요. 예,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손을 뻗쳐서 그 손을 들어서 따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우리 번역에는. 그 말은 그 여자가 금령이나 실과를 원했다 이거예요. 원했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사전적인 뜻대로는 손을 뻗쳐서 뭘 이렇게 만지고 잡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여자가 바람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생명연합을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건 생각이 이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데서 오는 말인 거예요. 이제 손을 뻗치다, 사모하다, 갈망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 죄라는 용어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일반적인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 뭐뭐 곁에, 뭐뭐 위에, 뭐뭐과 함께,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전치사인데, 이것도 죄를 다스려라라고, 다만 다스려라라는 그 말을 죄를 이라고 이게 주어를 갖다 삽입시켜 줌으로 인해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말은 사실은 네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라 그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가 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를 다스려라 하니까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합니다.